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지요.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심리적 압박감이 이렇게 크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날마다 형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격려하시고 또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차근차근 리더로서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정복했지요. 이런 어떤 성공의 이야기, 승리하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언가 기대와 희망, 소망이 막 넘치게 되죠. 그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면 내 앞에 요단도 갈라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것이야. 이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잘 되고 형통하는 사건, 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실패와 좌절, 그리고 패배와 쓰라린 상처에 신음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잘되고 성공하는 이야기, 이렇게 형통하는 스토리 이런 것만 기록되면 좋겠는데 왜 성공과 함께 실패를, 빛과 함께 어둠과 그림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있을 리 없지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높고 낮은 파고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승리와 축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은 마땅하고, 더욱이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특별히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인생의 높고 낮은 파고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참되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장기 들 줄 아십니까? 장기.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장기를 제법 잘 떴었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장기를 두면 제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여기는 좀 시시하다, 좀 더 센 상대를 찾아보자. 소위 이제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보려고 딱 보던 중에 저희 집에 가니까 저 2살 위에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부모님께서 관전하시는 가운데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2살 많은 제 형님의 이 진법이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되게 단순하게 뜨는데 너무 이렇게 수가 변칙적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차포 마상이 차례대로 다 날아가고요. 형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장군. 이렇게. 제가 장군 소리를 딱 듣고 보는데 판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외통수인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졌구나. 졌구나. 그래서 제가 패배를 시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를 넘겨 차를 잡아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장기판을 다시 다 찾아보니까 저 멀리 포가 있었고 제 건방지게 제 왕을 위협하는 저희 형님의 차를 제가 넘겨가지고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그 뒤로 몇 번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저희 아버지의 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형님을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를 넘겨서 차를 잡아라. 여러분,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장기대회 우승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훈수를 뜨셨으니 뭐 제가 이기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아이성과의 1차전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많이 가난해지고 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따지죠. 아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는 꼴 보려고 건져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수치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패배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안에 범죄한 자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간의 범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을 공의롭게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18장 1절부터 하나님의 전략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맨 처음에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매복 전술. 그러니까 이제 니네 한꺼번에 다 쳐들어가지 말고 몇 명은 아이성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라. 한 3만 명 정도가 매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앞에서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을 치고, 그리고 아이성이 불타거든 다시 뒤를 돌아서 이제 역공을 해라. 이런 이제 기만 전술이죠, 일종의. 이것을 이제 손자병법에 보니까 성동격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됐지요. 제가 어릴 때 포를 넘겨서 차를 잡아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인간적인 얕은 수가 아니라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을 책, 들을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요, 베스트셀러 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르기를 점점 게을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략을 취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참된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단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단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투가 완벽한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들고 있으라 했던 그 단창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고, 이래서 팔을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결국 아말렉을 진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행위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스토리를 여호수아 역시 모를 리가 없었겠죠.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단창을 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 창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나를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붙들어라, 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팔이 아플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줬잖아요. 그리고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창을 들고 있었어요. 받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창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삶의 문제에 무게들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의 무게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게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바쁘고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중단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왜 그래야 합니까?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곧 그것은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특세가 끝나고 난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도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조금 쉬어도, 조금 중단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험은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상황은 처리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 없는, 쉼 없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유명한 짧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삶이 어수선하고 생활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평안이 없이 짜증과 권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별일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자주 걸려 넘어지며 자주 시험에 빠지고 또 빠진 시험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중단 없는 은혜, 중단 없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바로 남김없이 듣고 남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먼저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승리 이후에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요. 또 3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남김없이 빠짐없이 주신 말씀을 다 낭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거나 편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화를 받게 되고 저주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만 편취해서는 안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사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옳은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늘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 빠진 성도들의 비위를 건들기 불편해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 리더들은 그저 좋게 좋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전하려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함정이 정말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속이는 것이고 훔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야.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아간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강단에서 도망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말씀 듣고 좀 불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다르게 가고 있으니 제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영적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내가 진리의 뿌리 내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무언가 계획한 대로 풀릴 때가 있고 또 목적한 대로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근데 뭔가 다 잘 되는데, 형통한데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만나는 것은 아이성의 패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되거든,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거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더 바짝 엎드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잘 되지 않을 때, 무언가 이렇게 뜻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혹 내 안에 내가 남몰래 즐기고 있는 은밀한 죄는 없는가?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일을 반복해서 자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과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동시에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눴던 세 가지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지식과 경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취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중단 없는 기도로 중단 없는 은혜와 중단 없는 승리를 맛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듣기 좋은 말씀만 편식하지 말고 주신 말씀 남김없이 골고루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 가슴에 짙게 새겨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성공의 자리에서는 감사를, 패배의 자리에서는 성찰을 통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고 성장하는 2025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